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이게 너무 뻔해서 대답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대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아마 이 말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일 텐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는 걸 이렇게 머리로 인정하고 뭐 그렇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내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난 기뻐. 난 자유야. 이렇게 선언하고 뭐 그렇게 난 자유야. 나는 내 죄는 이제 다 사해졌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또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 그것인가요? 다 맞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내가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한,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들이 다 맞습니다만, 그 개념들이 좀 매우 추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그걸 확증하고 그럴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그 이슈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저자가 이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 표적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 이게 표적이야 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저자는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말했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는 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쭉 설명해가는 한 권의 긴 예수에 대한 변증서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4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표적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4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 47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믿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온 대문자 쓰인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존재였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는 48절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의 도시락,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다 흩어졌다가 그 사건이 너무 놀라우니까 다시 몰려들었어요. 갈릴리 저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다 따라왔어요.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래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은 매우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의미하잖아요. 그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생명이란 단어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사실 아닌데 영원한 생명, 그 단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이런 건데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지?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긴장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거죠. 지금 떡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이렇게 풍성한, 더구나 이분이 직접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근데 당신이 영원한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떡이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그 생명은 뭐고, 자신을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실제로 이 만나도 나름대로 특별한 음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로, 이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일구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어떤 은혜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음식을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라는 것은 그 바로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 순간,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그걸 먹으면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게 여러분 이상한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안 죽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이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런 말 하도 많이 하니까 이상하지 않지만, 예수님 그분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 2000년 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 이러니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말이겠어요. 그럼 52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여기 다투었다는 얘기는 이제 혼란이 막 일어난 거죠. 지금 뭔 소리야 도대체. 어저께 뭔가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또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자기 살을 먹어야지 영원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어떻게 줘서 먹는다고 하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집단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상 사교 집단처럼 그렇게 대우받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했을까? 제자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 이제 오늘 읽어보면 바로 다음에 60절에 보면요, 제자들도 역시 대부분이 뭐라 그래? 야, 이 말은 좀 어렵다. 이게 뭔 말이지?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뭔가 있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자기 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이러니 이게 뭔 말이지? 이런 혼란들이 일어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친절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다. 내 살을 먹어야지 영생한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이래요. 아까 처음 47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는다는 것과 당신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뭐를,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죠?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갖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셔요.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은 시작.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안에 내가 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수학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나를 믿는다는 것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고,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안에 내가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A는 B고 B는 C라면 A가 C니까 결국 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한 단어로 말하면 뭐 연합 이런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누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아까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 그럼 나와 너의 관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다는 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 네가 나와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정금자 권사님을 내가 믿어, 그럼 내가 그냥 저 존재를 독립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 나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이건데 내가 예수를 믿어, 이거는 아 예수님 참 괜찮은 분이야, 나를 구원해 주셨어, 고마워, 이게 아니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누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연합한다는 게 뭘까? 하나가 된다는 것. 이제 이 이야기들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만일 우리가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냐 하면 만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실제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와 같이 연합해서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나라는 존재도 새롭게 부활했어,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어났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복잡해지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건 거죠. 예수가 신인데 신을 믿는다는 게 아,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구원하셨대, 나 이제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결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죽음과 부활에 다 연합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가? 6절, 로마서 6장 6절부터 계속 보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뭐야? 죄인, 대문자 씬,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던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 존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의 몸이 이제 죽어서 없어진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의 몸이, 대문자 씬의 몸이 죽어 없어졌다는 얘기는 좀 풀어서 말하면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 조회가 들어와서 거듭났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게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한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조회가 없는 존재로, 대문자 씬의 존재로,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연스러운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씬즈들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왔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조회가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미묘한 한 지점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대문자 씬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존재니까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까지 죄에 지배하여 있었고 죄에 매여 있었는데 죄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이지 이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또 매지 마라. 네가 자유케 됐는데 다시 그 종한 죄로 가가지고 그 죄를 짓는 존재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말이 A와 B가 연합한다 그러면 좀 반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합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예수에게 흡수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몰라요. 그럼 내가 예수에게 흡수되는 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가? 아니, 내가 예수님께 흡수됨으로 오히려 진짜 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성찬을 안 하는데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먹으면 느낌상은 어때요? 예수의 몸이다, 살이다 그러면서 먹으면서도 그 예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흡수되는 느낌이잖아. 뭐 밀가루 전병 하나가. 근데 실제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몸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그 안에 흡수되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되는, 참 내가 되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네, 없어요? 없으면 말아요. 내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로 말하면 죽을 몸, 대문자 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그 이전에 그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 더 정확하게는 흡수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내 안에 그가 살아계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삶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삶, 그 삶은 뭘까? 예수 믿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가?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그 나의 옛날에 죽은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달림으로 내가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했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와 연합되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 자 그럼 살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몸이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건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 거듭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과 다시 화해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상태의 존재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죄의 멍에를 맬 수도 있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믿는 자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래요. 로마서 6장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젠 더 이상 죄의 존재로 살지 말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죄의 존재로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넘어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라 이래요. 단순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난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라고 사는 것으로 살기엔 이 땅에 살려두신 의미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고 너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네 존재 자체를 의의 무기로 로마서 12장으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흡수됐다는 건 내가 작은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예수의 삶을 네가 이 땅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실 만하고 온전하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현 세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자의 삶인 거고 그게 예수 믿었다는 것의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나 예수 믿어. 나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알아?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 아닌 거예요. 머리로 이제 인정합니다. 뭐 그거 인정하면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만 되기에는 조금 뭔가 거기엔 다른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세대가 계속 변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 더 정확하게 좁혀서 말하면 오늘 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무질서, 이 땅의 악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또는 지네끼리 부딪히다가 드러나게 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큰 두 개의 단어는 팀추얼과 미투예요. 이 두 개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대한 존중, 공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스케이트 타는 한 친구 뭐 잘못했고 뭐 이랬지만 그 친구 막 욕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거죠.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비난하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마치 남의 얘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끝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지금 이 땅에 우리 사회에 벌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존중, 공존 이런 부분들.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을,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욕망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우월감, 비하, 무시, 따돌림, 소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이슈가 됐죠. 우리 그 보름자매. 되게 극적이잖아요. 되게 모든 사람이 그걸 꽉 보면서 꽉 집중하게. 근데 여기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우린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교묘한 방식으로 따돌리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 잘 공존하고 있나? 미투 사건이 막 벌어졌어요. 뭐 어렵고 불편하고 막 그래요, 저도. 자, 그런 사건이 막 벌어졌을 때 그게 딱 남의 사건이라고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김보름 옆에 딱 서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악과 무질서가 어떤 형태로 드러난 것이고 그건 드러난 그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고 너희들은 다시 또 아닌 듯 싹 이제 좀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이건 결국 나 자신의 문제가 돼야 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잘 화해하는지 한 존재를 한 존재로 정말 잘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지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살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했던 것을 훨씬 더 너 중심이 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를 더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더 위축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이랬던 부분들이 없는지 내 의식 위에 악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그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역할이 되게 너무 불편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되게 힘들고 고통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아프게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이런 악들이 튀어나와요. 악들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오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사회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멀리서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싹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라는 거랑은 달라요. 나 자신,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의식 위에 나는 이런 의도야, 이런 의식이야
라는 것보다 더 밑에서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살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매일 같이 웃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는 소외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친밀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않지만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엔 다른 어떤 감정들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저 난 예수 믿어. 그는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므로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며 그리고 난 죽으면 결국 천국 갈 거야. 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지 않을 땐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고통하고 거기서 새롭게 또 한 발을 바른 방향으로 내디디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내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황에서건 부정적인 상황에서건 우리는 작은 예수를 보이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의 맥락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면 그 떡은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면 우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와 연합됐고 그분께 흡수됐다면 우리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뉘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내가 그래서 너를 이 땅에 아직 두었다고. 네가 의의 무기로 나에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여기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존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주님께 잘 흡수되기보다 여전히 옛사람인 내가 남아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당신께로 들어갈 수 없노라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잘 흡수된 연합된 작은 예수로 살기보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마치 방관자인 양 우리가 말할 수만은 없음은 우리 안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악함들이 무질서들이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그 떡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젠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신 의의 무기로 살라 하시는 내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